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요, 또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성도로서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수적이고 의무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해서 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의 모습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를 드렸다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모습을 비유할 때 다름질하는 선수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요. 다름질하는 선수가 끝까지 골인점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났을 때 우리 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가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 앞에 서야 되는지, 또한 성도가 정말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 또한 이 시점에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앞서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앞서 나오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요,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앞서 강조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죽은 자는요, 다시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도는 마땅히 죄가 아닌 의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 곧 이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는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나타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제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죽을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을 몸이 장차 소멸되어 없어지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몸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몸이라는 것은 영과 육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전인격적인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몸이란, 이 죽을 몸이란 이 단어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 이 표현과 죽을 몸이라는 이 표현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곧 죄가 왕노릇하는 그 인간의 상태는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결국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요, 우리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요, 곧 육신의, 그러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늘 몸의 사역대로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사역이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 욕망과 갈망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욕망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은요,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물질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쾌락을 쫓아서 성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요. 권력에 취해서 권력의 욕망이 가득하고요. 또한 늘 인정받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칭찬과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 사로잡혀 출세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육신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몸으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그 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죄가 주인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육신의 몸으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너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어요.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소유 삼으심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배 아래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죽을 몸이,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전에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국은 몸의 사역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너희 죄가 너희의 몸을, 너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죄 가운데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의 사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은요, 육신에 속해서 예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받는다라는 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들의 삶에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도록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말고 온전히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사역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죄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답게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부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무기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는 그 단어가 서로 상반돼서 나오죠. 이 무기는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무기는. 근데 이 도구라는 것은요, 사용하는 대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것이에요. 결국은 그 무기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무기가 쓰임새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의 주인이 불이라면 불이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의가 주인이 되어서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면 의로운 모습으로 쓰여지고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쓰임새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죄가 주인 행세하도록 내어주게 되면요, 결국은 죄의 불의의 무기가 되어 도구가 되어서 쓰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의의 무기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불의 가운데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어준다라는 것은요, 죄인으로서 인정하고요, 내가 그 죄가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쓰여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에요. 결국은 죄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은 죄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국은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은 몸의 사역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몸의 욕망,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그것대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의의 무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빚으시면 될 텐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 그것은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세우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주셔요. 그것이 뭐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일,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면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날입니다. 모든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거룩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을 내가 혼자 할 수 없기에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심령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붙드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죄가 우리들 앞에 와서 죄의 삶을 살아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몸부림쳐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강하게 밀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 그렇게 드려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깨끗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성전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거룩해졌다라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신다라,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꽝꽝 치셨는데 그 순간부터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성화의 삶은요, 한 번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나를 세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삶의 비결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뭐?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져요.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몸의 사역을 쫓아 그 몸의 사역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결국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요, 아주 악한 그런 삶의 열매 가운데 내 삶이 내동댕이 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덕을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요, 무엇인가를 막 준비하고 뭔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을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여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 때를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모여서 힘써서 모이는 것을 힘쓰고 더더욱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오히려 마지막을 준비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사욕에 따라서 욕망을 쫓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쫓으며 그것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마지막은 어떻게?
불의의 무기가 되어 사단에게 쓰임받는 아주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누구한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셨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대대로 거룩해져 나간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만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 끝없이 죄를 범하면 끝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면죄부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 지배 아래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이제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가 일단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은요, 끝없이 죄의 욕망으로, 또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고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세움으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는 어제 이스라엘의 그 전쟁 선포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는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지만 이때들이 난리를 쳤어요. 십계명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엄청나죠. 호주에서는요, 정말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일도 나타났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는 성경에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일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족 간의 이념적인 전쟁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설키고 섞일 문제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더 크게 확산이 되고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각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마지막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줄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점검하고 성도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진단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누구를 갈라내느냐? 알곡을 갈라내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버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고, 우리가 추수 때 가라지는 버려지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알고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잖아요. 바로 심판은 그러한 일입니다. 믿는 자들을 갈라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배교는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을 갈라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디 가운데 섰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불의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강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내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세요.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좀 분별하세요. 정말 육신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내 삶이 불의 가운데 내어준 것이에요. 불의의 무기가 되어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좀 주차 문제로 좀 굉장히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 그 차량을 잠깐 이동하고 일을 보고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 차에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화를 해서 정중히 그 차를 빼달라고 좀 요구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되지 않아요. 보니까 차 안에다가 전화를 넣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수소문하고 저리 수소문해도 어쩔 수 없어서 차는 세워야 되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가까운 주차장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태우고 바로 또 커피숍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전화가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차량을 좀 빼달라고 했더니 제가 부탁한 게 정중하지 않았나 봐요. 다짜고짜 화를 내시고 당신네 땅이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고 탁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불편해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순간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저도 다혈질입니다. 근데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말을 하지 않았더니 상대방이 그러면 점심 때 지나서나 빼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굉장히 화가 나 있네. 겉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욱하는 걸 좀 절제하고 조심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드러났고 더 나가서는 옥신각신하면서 아니 좀 너그럽게 좀 양보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서 너가 목사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는 그 불편함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스스로에게 화나면서 굉장히 거룩한 그 분노가 났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가? 그러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땐 그것이 서기 전에 육신의 삶 가운데 살았을 때는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집 앞이고 그러면 양보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옥신각신하고 그 사람한테 화낼 수도 있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모습이 내게 비춰졌을 때 그 사람한테 화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화가 나는 것이에요. 나는 달라야 되는데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말씀이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전의 삶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거룩한 찔림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불편하게 함으로 나를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으로 인해서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저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인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뭘 게을리했나? 그런 모습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겐 때로는 거룩한 찔림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왜요? 더 이상 죄 아래 머무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찔림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돌이킬 때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거룩해져 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힘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보다 세상 앞에 나를 세워 육신의 모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